네, 오늘은 2020년 12월 27일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받기 합당한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 예배로 초대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우리를 확인하게 하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2020년 끝자락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끝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또 우리 선생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벌써 2020년도 마지막 예배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동안교회 청소년부에 온 지 1년이 되는 딱 해인데요. 사실 교회에 딱 처음 왔을 때 너무 반갑고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너무 좋은 선생님들, 전사님들 반갑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딱 2월이 되니까 갑자기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정말 그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언제 모이지? 도대체 언제 이게 회복이 되는 걸까? 하는 그런 저의 어떻게 보면 우울한 1년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1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 지키시느라 너무나 힘드셨을 텐데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실 때 송구영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옛 것들은 보내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다시 우리가 영접할 때 더욱더 내년에는 우리가 더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오늘 한번 예배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내 맘과 정성 나와 정성 다하여서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영광의 왕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영광의 왕 이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은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수고하시고 오늘 때까지 주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며 나아갑니다.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그 삶 가운데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기 소망합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전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내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과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간절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변화되고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38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대학생 때 아는 형과 대화를 하는데 그런 주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영진아, 만일 네가 내일 죽는다면 너는 뭘 하고 싶니?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그냥 평소처럼 살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꼭 뭔가를 해야만 한다면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싶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마 제가 삶을 마치는 그 순간에 이 땅에서 나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미련과 후회를 남기기 싫어서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나요? 모르긴 몰라도 저처럼 인생의 후회를 남기는 일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새는 죽을 때 그 소리가 구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그 말이 아름답다. 이 말은 중국 공자의 제자 증자라는 사람이 논어 태백편에서 한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기 전에는 좋은 말이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말을 하기 마련입니다. 가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인간은 자신이 날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기 때문이겠죠. 제가 오늘 왜 자꾸 죽음이나 유언과 같은 무거운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바로 베드로의 유언이나 다름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주후 65년에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황제 네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을 무렵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네로는 로마에서 있었던 큰 불이 그리스도인들의 짓이라고 그들의 분노한 시민들의 화살을 돌렸고, 많은 신앙인들이 붙잡혀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또 이러한 내일이라도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이단이 나타나 많은 신앙인들을 현혹하고 잘못된 길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고통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유언과 다름없는 편지를 쓰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간곡한 말씀이 담겨 있는 편지를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PPT를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입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의 직접적인 돌보심과 우리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하심에 힘입어 우리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여 삶이 변화되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더욱 깊이 경험함으로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도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겠죠.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 한심하고 연약한 모습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한 줄기 위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고대 로마의 교회의 교인들 역시 우리들처럼 박해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로마의 신앙인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베드로는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글에다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검색을 하면요, 위키백과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의를 한 줄로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반영하는 생활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재산을 많이 모아서 권력의 중심에 들어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이 땅의 법과 질서를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력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의 중심에 들어가서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는 권력의 중심에 서지 않으시고도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어떤 신앙인들은 교회에 물질적으로 많은 헌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건물을 새로 짓고 좋은 악기를 구매해서 좋은 음향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일까요? 처음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성궤를 만들 때 모든 성물들은 가장 귀한 금으로 만들었고, 또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때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재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셨던 것은 부자들이 성전에 바쳤던 많은 헌금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서 냈던 동전 2닙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던 율법인 약자를 보호하라는 말씀은 우리들이 가장 지켜야 할 기독교적 가치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봉사와 헌신으로부터 나오는 명예를 탐하면서 하나님의 참 뜻을 잊어버리고 그저 교회의 명예만을 드높이는 것만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한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팔 앞에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를 비난하면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도우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했지만 그의 행동은 그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게 직접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처럼 성공이나 재물, 명예와 같은 결과 속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의 삶은 오늘 본문 4절에서 베드로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인생의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모든 과정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사람은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요, 어머니로부터 좋은 신앙을 물려받아서 자랐습니다. 다니던 교회에서는 아주 큰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이후에는 교회에 열심을 다해 섬기면서 청소년 부서의 회장, 부회장으로, 또 찬양팀으로 리더로, 또 나이가 조금 들어서는 청년부의 임원과 성가대로 활발한 봉사와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그가 여러 가지 사회적 시련을 겪음과 동시에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찬양하는 것이 기쁘지 않았고, 기도가 나오지 않았고, 말씀이 눈에 보이지도 귀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부활과 구원의 소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에게 교회는 그저 추억만 남은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잃어버린 그러한 그리스도인에게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는 반항심이 되었고,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 그에게 우울증이 찾아와 삶을 포기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논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누군지 아시겠나요? 이 일화의 주인공은 바로 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들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살아낼 수 없고 오직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살아내기 위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신기한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생명과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단어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경건한 생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두 가지의 율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한 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주셨습니다. 그 신기한 능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이 땅의 많은 사역 중에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신기한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삶으로 초대하셨고 우리가 본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롤 모델이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분이 복음을 가르치셨기에 우리도 가르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셨기에 우리들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야만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떠올리면 용기를 내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친구나 혹은 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 서운한 일을 겪었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이해하고 용서하셨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많이 어려워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대부분의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후 64년경에 로마에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로마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는 신자들의 권유를 따라 로마에서 빠져나가 도망의 길에 올랐습니다. 로마를 바쁘게 벗어나던 중에 베드로는 길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는 한 걸음에 예수님에게 달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도망치던 길에서 돌이켜 로마로 돌아가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났을 때에는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그가 예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는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목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놔라.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너희는 죽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로마 시대에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만만치 않은 일이며 나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은 우리들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언제 변할지, 우리의 시련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삶을 항상 떠올리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본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또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길을 조금 벗어났을지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사랑,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주 은혜임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요, 세상에 지치고 힘든 경쟁과 좌절, 실패 속에서 쓰러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다시 느끼며 다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질병과 여러 가지 악한 사건들, 전쟁, 기근과 같은 일들, 이렇게 머나먼 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눈을 들어보면 대학교에 진학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집을 얻고 아이를 낳는 모든 일들이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우리를 굳세게 살아가게 해준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지칠 때,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외면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처 입은 내면까지 바라보시고 그것을 감싸주시고 아파하실 줄 아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그 우는 마음을 아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인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인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인의 힘을 나는.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인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담는 심정으로 오늘의 본문을 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전도사인 김영진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함께 받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많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와 고백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고백을 받으실 때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행하기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기도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지키기도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질병의 위협과 또 학업과 경쟁과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거쳐야 할 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 세상의 것들을 볼 때 아버지 너무나 두렵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넘어갈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계속해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 있으면서 내 삶이 요동칠 때, 내 삶이 힘들고
고갈되고 내 삶을 쥐어짜내고 짜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단비처럼 내려주셔서 아버지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촉촉히 젖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싹이 트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께 계속해서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 땅을 우리가 80이 돼서 90이 돼서 100살이 돼서 죽을 때만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과 같지만 아버지 이 땅의 삶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의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벗어나지 않게 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라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끌어주시고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턱을 만져서 그 부드러운 손길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비한 능력,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주님의 동행하심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아버지 우리가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선포 속에서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2020년의 마지막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어 그리고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충분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해를 돌아보면서 아쉬웠던 것은 내년에 고치고 또 하나님이 내년에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 네, 라이브 영상 예배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소속과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종합해서 내년도 연말 시상 때 여러분들께 시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플레이스 오브 갓 청소년부 사진전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인기사항 이해한 학생 그리고
기분상 황지우 학생, 그리고 예의상 김희연 학생, 그리고 사정상 오인수 학생, 매뉴얼상 박지우 학생, 막상 조석준 학생. 네, 이상 6명에게는 저희들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QQ 시즌2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에 있는데요. 돌아오는 주일은 특별히 화요일하고 수요일 이틀 동안만 진행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요, 목요일에는 저희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서 이 모든 저희 청소년부 전도사들이 시간을 낼 수가 없고요. 또 금요일은 빨간 날 신정이기 때문에 이틀 동안은 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컬처 큐티와 먹방 ASMR 큐티만 이틀 동안 똑같이 10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2021년 신년 예배를 합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동안에도 많은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신입생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여러분 신입생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여기 같이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지금처럼 출석, 부서와 이름 잘 남겨주시는 것처럼 솔선수범으로 잘 남겨주셔서 새로 올라오는 아이들도 잘 적응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실시간 라이브 예배를 한 다음에요, 줌 어플을 통해서 부서별 모임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임을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 줌 어플을 미리미리 다 깔아두시고 채팅창 잘 주시하시다가 청소년 1부 링크 올라오면 1부 친구들은 그쪽으로 막 가시고, 2부 링크 올라오면 그쪽으로, 3부 링크 올라오면 또 그쪽 가시고, 플러스 링크 올라오면 거기 가시면은 다 부서 모임을 온라인으로 내년부터는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네,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이 시간에 각 부서 진급자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들 나와주세요. 네, 우리 잠시만요. 제 옆으로 좀 여기 빈자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고등학생 3학년 친구들은 내년부터 이제 파릇파릇한 20살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2부였던 친구들은 고3 수능생들이 되고, 또 중3 친구들은 고등학생이 됩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진급식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또 각 부서별로 졸업 선물을 다 준비하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과 전도사님들 마음을 각자의 집에서 받아보면서 이 시간은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드리는 시간을 함께 하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이번에 청소년 2부 축복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소년 3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우리 모두를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졸업을 진급을 축하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열심히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썰렁하게 끝내고 이제 각 부서별로 교역자들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잠깐 축복하는 기도를 여러분들께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잠시 한마음 한뜻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졸업을 하고 진급을 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저희 청소년 일부를 축복하셔서 내년에 힘든 고등학교 생활도 잘 적응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경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면 꽃이 피듯이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가물어가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 정말 주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실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올 수 있는 영광의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청소년 이부 아이들 이제 고3을 준비하며 인생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앞길 가운데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이 이끌어가든 어떠한 삶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청소년 산부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 1부 플러스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하나님 날마다 우리 그 아이들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주와 함께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 앞에서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 1부 플러스 그리고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네, 썰렁하네요. 자, 들어가 주세요 이제. 네, 청소년부 인스타그램 계정 동아뉴스를 팔로우해 주시면은 각종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사진전도 이번에 사진전 올라온 친구들이 어떤 사진 올라오는지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면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라도 한번 보시고 이런 친구들이 이런 거 올렸구나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 3부 친구들에게 광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요. 대학부로 가는 청소년 3부 학생들에게 오늘부터 대학부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새내기 과정을 소개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해서 대학부의 모임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은 줌 어플을 통해서 진행되니까 다 줌 어플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 2021년에도 수험 생활을 해야 하는 학생들은 청소년 3부에서 남아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 정종진 전도사님이나 또는 이제 청소년 3부의 각 반 선생님들께 연락드려서 이제 계속 청소년 3부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